교회는 늙은 남자도 있고 늙은 여자들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종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다 그런 계층들이 모여서 생활하죠. 오늘날로 보면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남녀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각 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층들이 그 해야 할 일들이 뭐고 또 주의 종으로서 권면할 것이 뭐고 또 성도들이 또 자기가 연상으로서 연화된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 뭐고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게 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지금 1절에서는 오직 너는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이 그레네 섬에서 목회하고 있죠. 그 그레네 섬은 섬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하고 짐승과 같고 또 거짓말쟁이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믿는 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달라져야 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말하여 합당한 말을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냐? 늙은 남자들에게 나이든 연로하신 분들에게 말을 이렇게 하라. 그런데 신중하게 말하면서 그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2절 말씀이고 늙은 여자들 곧 늙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데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이와 같이는 늙은 남자에게 했던 그 내용들을 과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 모함하는 것은 그 여기 성경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모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우리 예공학교는 아니고 저쪽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당시는 여자들이 더 술에 종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화풀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그 화풀이를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자 나이 드신 분이 술에 종이 되지 않게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선한 자가 돼서 가르치는 자로 되게 해야 된다. 젊은 자가 가르치면요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것이 어른을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말이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드시고 또 늙으신 분은 연로하셔서 그 자세가 행실이 바르면요 참 그 어르신 참 그 귀담아 들을 정말 좋은 말씀 하시더라. 이럴 때 그분이 당신 자신이 행실이 밝고 또 이 언행심사가 바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좋은 말로 이제 가르쳐 준 이런 하면 주의 종이 가르친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이 드신 여자 어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서 맨 끝에 부분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지금 누구예요? 늙은 여자들. 여기에 본문상에 보면 늙은 여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누가 교훈해요? 주의 종이 바로 교훈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 늙은 여자들이 그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교인이 교인을 가르치는데 사회적으로도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실이 바르지 않고 완전히 주책이라고 그런 말들이 오가는 그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한다면 당신이나 똑바로 해 나이살이나 먹고 막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발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그러나 나이가 드시고 또
바른 행실이 있고 정말 본받고 참 흐트러짐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말하면 그 할 말이 없죠. 예,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하든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는 그 가정에서 걸어다니는 교과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어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교과서와 같이 생활을 할 때 그 교과서를 따라서 움직여진 것처럼 여기에서 이 젊은 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늙은 여자, 그 젊은 여자 공통점이 뭐예요?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늙은 여자도 젊은 여자도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런 내용도 잘 제기하고 또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간증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간증. 여기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 교훈해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하여 집안 일을 하며 설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금 누가 이렇게 가르쳐요? 나이 드신 여자 어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들이 싸가지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버르장매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막 하면서 그러면 그들은 지금 복음이 어쩌고 예수 믿고 그게 귀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안에서 가정에서 나 혼자만 믿는다. 그러면 다른 말이 들려지지 않고 행실이 어떤가 이것을 그러면 교회 다닌 것이 왜 그러냐 막 하면서 일부러 막 던져보기도 하고 또 찔러보기도 하고 부하를 치밀하게 화를 나게 그럼 하기도 하고 이럴 때 나를 시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주여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어른이 그러면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항상 그것을 말로만 계속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이 행실이 수정이 안 되면 교정이 안 되면 너는 말로만 항상 죄송하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냐 몸으로 행실로 보여줘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선한 것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행실에 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었던 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바른 삶이 바른 행실이 중요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먼저 신앙의 선배가 되었던 나이가 드셨던 먼저 그런 분들이 바른 행실이 되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릇되고 눈에 볼 때 그것이 아닌데 이것은 아이고 젊은 사람 뭐라고 하면 괜히 좋은 소리 듣지 못해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이리 와 보라고 아무리 젊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여기에서 칭찬해 주면서 저기면 내가 하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우면 지혜스럽게 지혜를 동원시켜서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거부 반응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생각 모든 사람이 했으면 한마디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음의 선배가 또 연로하신 분들이 먼저 한마디 가르쳐 주되 대신 내 자신이 이 모범이 되는 행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여기에서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날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이것도 그 말 아니더라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이런 권면들은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이 행실이 올바른 가운데서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들은 그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이제 젊은 남자들 이제 또 가르쳐 주죠. 6절 말씀 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너는 이와 같이,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냥 지나간 소리 하지 말고 신중하게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범사에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그 교훈이 부패된 건 뭐예요? 가르쳐 준 사람이 대한 그 가르쳐 준 내용이 있죠. 그것이 볼 때 당신아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부패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패되지 않고 싱싱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의 행실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뭔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만 다 잘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막 이 꼬투리를 잡아서 당신아 똑바로 하고 믿는 것들이 하면서 그 모두 악하게 이 말을 마침 잘 됐다. 나도 이 말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래? 당신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르쳐 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보였나 보다 하면서 돌이키면서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교훈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종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 10절까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그러니까 종은 종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에게 그 순종을 하고 또 무슨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주인님 이것은 이거 아닌데요 하고 그러면 귀에 거슬리겠어요? 안 거슬리겠죠? 안 거슬리겠어요? 거슬리죠. 왜 거슬려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그래서 상전은 주인에게 바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순종을 하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훔치지 말며 종들이 훔치고 또 모든 참된 그 신실성을 나타내지 않고 그 눈가림식으로만 주인이 보면 한 것 같이 하고 안 보면 그냥 이 편히 쉬자 놀자 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종들이 도둑질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 특별히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에 음침한 곳에 있으면 주인을 쥐패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종들은 일을 하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종들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타가도 다른 주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어떤 한적한 곳에서 주인이 있다고 하면 그때 화풀이를 하면서 내가 종에게 맞았다. 말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런 사례들도 있다 이거죠. 특별히 그레데는 그랬어요. 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있잖아요. 짐승은 윤려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그냥 짐승이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자기 새끼도 잡아먹고 자기 어미도 잡아먹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고프면 무조건. 그래서 주인도 주인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그냥 죽이고 그런 상황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각
교회 각 계층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라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 특별히 종들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하려 합니다. 빛은 항상 찬란하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실이 바르더라. 정말 우리가 그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더라.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싫어하고 예수쟁이들 싫어하지만은 이 말 이런 내용들은 정말 본받아야 해요. 부모를 섬기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정말 그들을 그 본받아야 된다 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인, 젊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 든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진단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